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뒤에 숨어있다가 나오기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처음과 마지막으로 제목을 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시험이 끝났으면부터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듯이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 맞네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 말씀 찾았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표지 없어요. 요한계시록 맨 뒤에 펜을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죠. 성경책 맨 뒤에. 그 중에서도 22장입니다. 맨 마지막. 자, 2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시험 끝난 중에도 혹시 낯살이 쌀쌀하거나 우울한 중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최소한 2명 이상 동반 조침하면서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앉으세요. 오늘은 여기가 많네요. 이렇게 싸우면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에 시작이 있죠. 마침이 있고. 목사님 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모님이 사이버 대학을 다니면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애들도 이제 가끔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때는 집에서 꼼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하죠.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지금도 공부하고 아빠도 지금 계속 공부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럼 공부는 언제 끝나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랬더니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물론 처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그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는 거는 순서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시작이라는 것은 매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최근에 했던 것처럼 드럼을 배우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제 홈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만남을 가지거나 그런 시작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고 할 때 처음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한 것이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우리 두호처럼 새롭게 만남을 시작했다면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만남을 시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 내가 뭐 잘하고 싶다, 넌 둘째 치고요. 예를 들어 기타를 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거 해야겠다라고 시작하고 있는지를 좀 보자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하루를 바꾸라고 합니다. 하루가 바뀌면 그게 쌓여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내가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하루에 시작하는 그 시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첫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면 그리스어라고 하죠. 그리스어의 알파벳에는 이렇게 우리가 ABCD의 어떤 시초가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 그 전에는 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가 있지만 제일 처음 보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많이 봤던 글자가 나오죠. 알파입니다. 알파. 그리고 맨 마지막이 오메가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중간에 시그마도 있고, 그리고 여기 0, 오미크론. 예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설교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 철자 중에 가장 작은 철자가 이오타입니다. I라고 하는데 소문자는 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오타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익숙히 아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ABCD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다. 영어로 하면 A와 Z다. 알파와 오메가다.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죠. 그 시계 마크 중에 오메가 시계도 있는데 우리가 왜 교회에서까지 이런 알파와 오메가를 쓰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작하고 마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알파와 오메가 이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처음과 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가운데 거하겠습니다라는 모든 표현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걸 사용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봤을 때 나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재밌게 놀아보자, 오늘 공부해보자, 일어났으니까 학교라도 가자, 힘들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야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저희 최선을 다하게 살아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지켜야 할까?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두루마기는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쉽게 얘기하면 겉옷입니다. 겉옷. 우리가 추울 때 겉옷 하나 입고 나가는 것처럼 똑같죠. 지금처럼. 그런데 이 겉옷을 빤다는 겁니다. 이 겉옷을 빤다는 거는 이 겉옷이라는 거는 우리가 속옷도 있지만 이 겉옷은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가장 먼저 비춰지는 모습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이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항상 빤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흠이 없게, 구별되게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내 옷에, 내 이 겉옷에 더러움은 없는지, 내 삶 가운데 죄는 없는지 그 은혜를 구하고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구별하기 위함이고 내 겉옷을 빨기 위함이고, 그러므로 인해 마지막이 그런 사람에게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결국에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지킴으로 인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그 은혜, 그리고 성에, 이 성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 되면 천국일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의 하루를 지킬 때 내 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목사님 생각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날도 춥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네, 그런 마음으로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순간 방심했을 때 우리 마음에 오는 공격이죠.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 조그만 실수에, 그런 방심에 무너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학교에 보통 7시에 나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아직 일어났어요. 6시 50분입니다. 시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10분은 더 잘 수 있다. 씻는 거야 뭐 금방 하니까. 그래서 이제 씻고 씻는 시간을 훅딱 씻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밖에서 이제 엄마가 아침에 밥을 먹이기 위해서 밥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7시가 다 돼가는데도 안 나오니까 소리칩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들리긴 하죠. 근데 잡니다. 시간 보니까 아직 5분이 남았어요. 7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좀 더 자고 있는데 계속 엄마가 일어나라고 소리치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문 박차고 와서 이제 두드러 팹니다. 그래서 이제 깨우죠. 그러면 물론 엄마는 깨우기 위해서 이제 때리기도 하지만 나는 그 때릴 때 짜증이 나면서 아직 시간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짜증을 한번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번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 하루를 내가 첫 눈 뜨자마자 이렇게 짜증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하루가 어떻겠냐는 거죠. 일단 첫 단추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지 못하는 예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학교는 가지 않지만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영상을 보거나 검색을 하거나 지난 밤에 있었던 뭐 축구를 보거나 뭐 연예 뉴스를 보거나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5분, 10분, 심지어 3, 40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나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반복된다면 이건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나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나의 인생의 축소판인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으로 시작하거나 그냥 영상이나 그냥 별 의미 없는 정보들을 눈에 담으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몇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할 때 보세요. 길을 걷다가 철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봉을 좀 해보려고 딱 매달려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평소에도 이제 운동을 했으면 괜찮지만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라고 힘을 안 쓰는 힘을 쓰면 갑자기 팔이 아프고 이게 몸이 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워밍업을 하죠. 최근에 우리가 여름에 수영도 했지만 바닷물에 여름이랄지라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워밍업을 함으로 인해 몸을 데펴주고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똑같은 예를 들어 설봉을 하더라도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하더라도 어깨 한번 돌려주고 목 좀 풀고 허리 좀 돌리고 워밍업을 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과 다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워밍업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그냥 가는 중에 중간에 워밍업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밥 먹고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꼭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을 좀 이렇게 내 하루를 워밍업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운동이라든 단순히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엎드리고 묻고 또 조율하는 시간이 갖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저 앞에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자꾸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 이 목표치가 가장 선한 길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자꾸 오른쪽 왼쪽으로 벗어나는 것이죠.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오늘 하루가 가장 빛날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고 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또 말씀 볼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워밍업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워밍업 없이 충분히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고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 관역이 자꾸 벗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얘들은 충분히 다 사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아무 이상 사는데 그런 생각에 그냥 이 길이 오히려 맞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회주산성 앞에 가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입구에 이렇게 관역 이렇게 화살 쏘는 데가 있습니다. 진짜 이 관역을 만들어 놓고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추면 뭐 몇 발 맞추면 상품 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쏘기 전에 알려줍니다. 어떻게 이거를 조준할지 그냥 막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겨서 여기 점과 여기 불 맞춰가지고 이렇게 놓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화살로 얘기하면 조준이고 음악으로 얘기하면 피아노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조율이 필요하죠. 여러분 기타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를 내가 지금 쳤다고 해서 내일 조율을 할 필요가 없냐? 기타는 칠 때마다 다시 조율을 해야죠. 그 음악을 맞추기 위해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쳐봤자 그거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음악이 나올 수 있고 소리가 나올 수 있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오늘 하루의 삶은 불협화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조율이 잘 된 악기에서 좋은 소리가 나고 조준을 잘 할 수 있어야 명중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그냥 일어났다 눈 비비고 세수하고 바쁘니까 빨리 학교나 가자. 물론 바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줄여서 여러분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똑같은 죄를 반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는 악기를 배울 때 조율하지 않고 좋은 소리 내보겠다고 혼자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루를 조율하는 시간, 여러분 아침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변명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녁 시간은 뭐 각자의 일과나 뭐 공부를 내가 오늘 많이 해야 되는 시간, 적게 하는 시간, 피곤한 시간, 피곤하지 않은 시간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은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인생과 비슷하죠. 그런데 아침 시간은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뺏지 못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아침 시간을 조금만 귀하게 사용해 보겠다라고
결심하면 하다못해 5분,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하루를 묵상하면서 조율하면서 하루를 좀 더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14절 후반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과 마침, 그 사람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나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조율하며 시작하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 사람들이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성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대 앞을 지나가면서 목사님 딸들이 같이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만 올 수 있어. 우리 담임 목사님 막내 아드님이 서울대잖아요.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고3들도 있지만 대학교도 내가 뭐 돈 많고 뭐 그런다고 해서 원하는 데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내가 대학교를 가려고 하더라도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스펙이 있고 그 대학교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진 사람만 받아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하면 더합니다. 내가 어떤 취업을 하려고 해도 그 취업하는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스펙과 그 원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공부도 안 하고 자격도 없으면서 나는 왜 취업이 안 될까? 맨 이상한 유튜브 막 그런 것만 보면서 이 나라가 썩었어 이런 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뽑아주지 않아요. 자격을 갖춰야 대학교든 회사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이든 거기에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하다못해 대학교나 회사나 내가 가고자 하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올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자기를 매일 돌아봄으로 인해 나의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은 무엇인가 자기 두루마기를 빨듯이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이게 죄악된 것이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능력으로 씻고 죄에서부터 돌아서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매일 자신을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정확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내가 천국 갑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사람이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말로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별된 삶도 없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도 없고 죄로부터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도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저도 그런 친구 많이 봤거든요. 야, 나 교회 가서 회개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갈 거네. 두드러 패요. 또 교회 가. 여러분 그 사람들도 워낙 사이코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요즘에 믿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디 가서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워.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뭐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전에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 구별된 사람. 똑같았어요. 너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야, 저 사람, 저 친구는 나랑 달라. 저 친구는 교회 다녀. 그러니까 벌써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벌써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지경이 되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친구들 앞에서 아, 나 교회 다닌다. 친구들 만약에 웃는다.
저는 아까 그랬거든요. 물론 옛날 친구들 만나면 제가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닌다, 목사다 그러면 친한 친구들이 야, 네가 교회를 다녀? 말로만 그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친구들은 야, 너 진짜 달라진 것 같다. 비결이 뭐야? 나 예수님 믿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오늘만큼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거든. 매번 내 삶 가운데 또 나쁜 말이 나올까봐, 죄를 지을까봐, 또 실수할까봐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 아침 눈 떴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 학교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네요. 나가서 같이 짠내지 않게 하시고 엄마 죄송해요.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면서 뭔가 달라진 삶, 그런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그냥 내가 많은 얘기를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사람을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에 목사님 빨리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한 명도 빠짐이 없습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 오른편에 선 사람은 누구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조율함으로 인해, 엎드림으로 인해 구별하여 드린 사람. 거룩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저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마음이 또 다운되고 또 쓰러지려고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다못해 5분, 10분만 그 시간을 구별하여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하고 봅시다.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다짐하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한번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을 지키고 그런 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당하게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좀 무겁게 느껴질